열왕기하 15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15장 8절) 말씀.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구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라가 망할 때 권력 투쟁밖에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의 초기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통치하고자 했던 그 나라의 모습하고는 너무 상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전히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신앙으로 나라를 통치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국들 그들을 대하여 싸우려고 하는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늘 전쟁터 앞에서 달리면서 그렇게 나라를 지켰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런 지도자 왕이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 그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백성들의 곤고함과 고통을 잘 소리를 듣고 또 그들 가운데에 재판을 잘 의롭게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나라가 정의롭고 또 공의로운 나라, 또 평화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왕들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죠. 더 이상 이런 일에 마음을 두는 왕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이렇게 권력 투쟁을 일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그가 6달 동안만, 살룸이 6달 동안만 왕이 되었다. 또 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또 살룸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1달 동안 왕이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계속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 백성들을 생각하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밖에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런 일에 있어서 나라가 망할 때가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처음 나뉘어졌을 때, 솔로몬 사후에 나뉘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시작한 그 시작을 그 이후에 있는 왕들이 다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저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나라, 민족이 되어서 왕이나 백성들이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제 그들의 마음이 다른 이방에 있는 왕들과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들의 왕들의 통치도, 백성들의 통치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도 기억함이 없이 나라가 운영이 되니까 결국은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그들이 왕을 구할 때 그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 같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되지 않고 우리도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지적하였고 또 하나님도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기도 하였거니와 그러나 만일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백성들을 잘 통치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규례들을 주시고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기 위에도 왕이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통치할 것을 전제하는 조건 하에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무엇이든지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또는 얻든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의 동기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생각하면 뭐 왕이 세워진다는 결과 그런 내가 우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을 구한 동기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왜 구하였는지 혹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의 그 마음의 동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도 동기까지도 온전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온전치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의 행동도 또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왕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에 대한 결국이 지금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권력 투쟁으로 야기되는 그런 이방 나라들의 권력의 본질, 나라의 본질, 또 나라를 다스리는 법의 본질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을 때 결국 남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왕이 백성을 죽이고 백성이 왕을 죽이며 또 그 가운데 그것을 제재할 만한 그 어떠한 강제할 만한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고야 말았다. 북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렇게 된 것이고 결국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나라가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 온전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야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힘들다, 번거롭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싶으면 순간은 자유로워진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순간은 내가 이런 것을 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순간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두기를 마음에 멀리하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이 사모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경건의 삶 그런 능력들이 자꾸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은 자유함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게 되니까 무슨 법이 나중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가름하는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나 거기를 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죄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금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름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우리를 떠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가정 안에도 정말 죄의 모습들이 만연하게 되고 부모나 자녀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그 마음에 어떤 정욕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할 규정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그래서 죄 안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서 주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안에서 모든 죄악을 좀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길이 처음에는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죠. 하나님 믿던 삶과 그렇지 않던 삶의 기준과 그런 삶의 질서 또 삶의 모습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 되고 또 연습이 되고 내 몸에 있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 가정에 훌륭한 신앙의 문화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절제하게 되게 되고 경건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이 가정 안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을 잠시 형통하는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달려가기를 잘 하셔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과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로는 거칠고 또 힘들고 또 훈련되고 또 연단받는 길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그 끝에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며 어떠한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진리의 길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다니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며 품으시며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그 같은 우리가 다 그 같은 믿음과 하나님 삶 가운데 경건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들은 바 말씀 깨달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하나님 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복 주시는 길로 하나님 한 주간을 열심히 살고 또 주 앞에 와서 안식하며 예배하는 복된 삶에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